오늘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여기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러 고흥식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고흥식 목사님은 전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장을 역임하셨고 수원 영통영락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한국교계 연합 사업을 할 때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너무나 젠틀하게 모든 것을 아우러서 복음주의적인 우리 모든 일치단결 운동에 최선 다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의 사자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통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드시 통일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 된 마음이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섭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벌써 10년 동안 기도의 결과는 역사를 보면, 역사의 연대를 보면 이루셨듯이 저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되기 위해서 동독의 라이프치히 교회에서 10년을 기도한 결과 베를린 장벽은 무너지고 독일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명성이 자리에 10년째 넘어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찔아찔한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이미 70년 동안 저 북한의 공산 야욕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적화 통일하는 데 절호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멀리는 6.25 사변 때 저 북산까지 내려가서 단 이틀이면 끝내버릴 적화의 기회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부산 천막교에서 주먹밥을 먹으며 금식하고 매달렸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대한민국을 세계의 위대한 축복의 나라로 만드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미 여러분 청와대를 망가뜨릴 각오를 하고 김신조 일당들은 이미 여기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이미 저 광주 사태는 남한 전체가 큰 마비에 들었을 때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막아주셨습니다. 땅굴을 파서 남침야욕의 그 모든 계획은 다 일어났지만은 하나님이 막아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회가 아찔아찔한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제는 제5차 핵무기, 핵미사일을 강화할 만한 무기를 터뜨려서 지금 우리나라를 일촉즉발의 위기로 말아놓고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기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신명기 32장 7절 역대의 사건을 기억하고 역대의 기억을 생각하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도우셨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위기를 넘기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통일의 그날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를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북한 저 적화 통일의 야욕을 갖고 있는 김정일 북한의 그 정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눈 녹듯 하나님께서 녹여주시고 이 나라는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평화 통일이 반드시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여서 기도할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처럼 우리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것 알지만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부끄러운 줄 알지만은 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남북을 비교할 때, 무기를 비교할 때 우리는 확실히 아래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기를 의지하는 자는 망하지만은 무릎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전장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망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깨어 있을 것이 있습니다. 바닷물은 3%면 바다를 청정화시키고 오염되지 않는데, 이 나라는 우리가 20%가 넘는 기독교인이 1천만 명이 넘지만은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빛과 소명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자기 자신을 촛불은 녹여야 빛을 내고 소금은 녹아져야 짠맛을 내는데,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골목골목마다 사회사회마다 죄와 악이 하나님 아버지 없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상 숭배와 사탄과 귀신과 점치는 것, 이 악한 행수들이 하나님이 없어지게 도와주셔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장서서 기도하면 한 사람의 기도는 한 민족의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강하다. 전 낙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스코틀랜드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반드시 세워줄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가 평화적인 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이 민족이 하나의 통일된 민족으로 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지만, 그래도 에스겔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지니라, 기도해야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제 때가 찼어요. 이 자리에 기도하는 연수가 10년이라는 기도의 때가 찼으니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린 마지막 막차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위대한 승리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갈등을 없애야 돼요. 우와 좌의 갈등을 없애야 합니다. 새는 우익과 좌익에 날개가 있어야 정상적으로 나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 스스로 분쟁할 때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왜 우리가 서로 물고 뜯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악한 영과 악한 사탄의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는 위대한 기도의 용사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서구문명의 에게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 찬란한 문화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이 찬란한 그리스 문화가 서로 한 마음이 될 때는 얼마나 번창했습니까? 그러나 서로 아테네와 스파르타, 테베 서로 물고 뜯기 시작합니다. 폴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서로 물고 뜯어 결국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일으킵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다 멸절해서 헬라 문화는 완전히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동양의 중국의 문화는 은나라, 쥐나라, 쥐나라의 문화가 최고의 평화로운 아름다운 문화였으나, 그러나 그 말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춘추 전국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전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윤리와 도덕과 학설이 나옵니다. 공자, 맹자, 장자, 순자, 한비자, 이사, 상황, 백가들이 나왔으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진나라라는 그 악한 세력에 의해서 모든 유생들과 모든 책은 다 붕소갱유를 일으켜 한순간에 중국의 문화는 타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 붕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서 G20이라는 세계적인 강한 그러한 대한민국이 된다면 물고 뜯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행히도 엊그제부터 국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좌익 여야가 한 마음으로 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신 차려서 하나가 되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우리가 매달려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케 하셨사오니,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우리가 그 어리석은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36년 동안 그 압제로부터 벗어난 것은 일본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미국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싸웠던 위대한 역사의 새벽을 가져온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도록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러내는 기도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반드시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가장 위대한 복된 기도처가 될 줄 믿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 너희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의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시고 너에게 복을 끼치시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그 해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고 소아와 전나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은 그 방에서 나오고 신부는 그 골방에서 나오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단에서 울며 하나님이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환난 내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결코 예면치 아니하십니다. 무기가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이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평화적 통일은 옵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평화통일 강좌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강좌를 해 주실 교수님은 송승석 교수님이십니다.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계시며 지금 재향군인회와 대한민국 성우의 안보 강사로 아주 놀랍게 활동적으로 사역하고 계신 귀하신 분이신데 우리 명성교회 교우이십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셨고요. 76사단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지금은 예비역으로서 이렇게 국가안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송승석 교수님을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찍이 미국의 저명한 철학자인 조지 산타나 교수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망각한 자는 그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서 다시 비참한 순환의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100여 년 전에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보고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가운데 평화통일을 정립하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모스크바 삼상회원에서 우리 조선을 갖다가 그 해방되고 난 뒤에 신탁 통치를 하기로 결정을 해요. 미, 영, 중국에서 신탁 통치를 5년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한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좌우 합작을 하려고 기도를 합니다만 그것도 좌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반도 문제를 갖다가 유엔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유엔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한반도를 갖다가 유엔에서 선거 감시위원단을 파견을 해가지고 합법적인 유엔에서 정부를 수립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선거 감시위원단이 5월 달에 왔습니다. 북한으로 들어가려니까 소련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48년 5월 10일 날 자유총선을 남한에서만 실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헌국회가 결성이 되고 재헌국회에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으로 이렇게 초대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한 해 늦게 1949년 9월 9일 날 엊그저께 핵실험했던 그날입니다. 건국이 되지 않습니까? 유엔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냐? 한반도에 두 개의 체제가 있는 거예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권은, 정부는 대한민국이라고 승인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6.25가 끝나고 난 뒤에 황폐해졌습니다. 광복된 지 5년, 건국된 지 두 돌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6.25를 맞습니다. 김일성이가 사전 치밀하게 전쟁을 기획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북한이 그 당시에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경제력이 강해요. 중화학공업이 거기에 더 발달이 되어 있어요. 일제 식민지 정책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중화학공업이 된 거예요.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됩니다. 한 달 만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리게 되지 않습니까? 포항, 영천, 대구, 마산을 연하는 워커라인이라는 거예요. 낙동강 방어선에 김일성이가 세단을 먹고서 수안부 온천까지 와서 독재를 합니다. 전선사령부 와가지고 근본 광복절 행사는 남조선을 적화 통일해가지고 부산에서 하겠다고 공원 독재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유엔에서 6.25 전쟁을 불법 남침으로 규정을 하고 유엔군 파병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6.25가 끝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천한 국가, 가난한 국가라고 전락이 됐습니다. 전쟁 피해, 인명 피해 500여만 명, 이산가족 1천여만 명, 국토가 40% 이상 파괴됐습니다. 국민소득 통계가 잡히질 않아 57달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거지 국가로 전락을 한 겁니다. 6.25 전쟁 시 우리가 수적으로나 전투력으로 전력으로 북한 병력 군사력에 비해서 열세였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다 공식적으로 파병 요청을 해요. 미국이 175만 명의 미군이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37만 명이 희생이 돼요. 3만 7천여 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 중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과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은 순직을 했습니다. 고위 장성들의 자제들이 140여 명 이상이 참전을 하고 35명이 전사를 합니다. 여기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영국이나 미국 세계 최강대국 보십시오. 왕세자가 들어오고 왕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디에? 후방에 들어갑니까? 최전방 전투기 조종사로 가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 안보의식 평화통일하려면은 안보가 튼튼해야 평화통일이 되는 거지, 안보 망가지고 나면 평화통일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잘 아시죠? 여기 계신 어르신 성도님들 잘 아시는 거예요. 자, 과거의 대한민국, 어제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는 것이 서독의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한 겁니다. 광부들 8천여 명, 간호사들 1만 2천여 명이 갔습니다. 어디 가서 일했습니까? 다 고급 인력도 많이 갔습니다.
공무원, 교사들, 간호인력들 얼마나 고급 인력입니까? 지하 1000m 막장에 가서 목숨 걸고 했지 않습니까? 중증환 병을 80%가 안고 있는 거예요. 간호사들 어디 가서 일했습니까? 중환자실에 시체 알코올로 소독해주고, 게르만 민족, 아리안 민족 얼마나 체격이 저들보다 좋습니까? 그 중환자들 대소변 받아는 일 우리 누나들이, 누이들이 가서 한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임금 고스란히 오는 거예요. 1억 불이 왔어요. 1년 수출액의 2%가 돼요. 이게 경제 발전의 시드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월남전 파병, 여기 계신 어르신 남자 성도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60년대 초반에 처음에는 비전투 부대는 공병부대들이에요. 달인 와주고 건물 파괴된 거 보수하는 백구부대, 비둘기 부대들이 갔어요. 그 다음에는 전투병, 파병을 요청을 했어요. 해병대가 최초에 가지 않습니까? 전투사단을 했어요. 청룡부대, 그 다음에 육군의 백마사단, 맹호부대 백마사단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갔느냐? 6.25 때 34만 명이 이렇게 유행군들이 오래 있었는데 30여만 이상이 월남전에 참전을 했어요. 희생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5천여 명이 전사를 했어요. 1만 1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월남 파병을 통해서 우리는 최초의 해외 파병 전투 경험을 체험하게 됩니다. 국제사회에 대한민국군의 우수성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엔에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이런 빚을 갖다가 국제사회에 갚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것이 또 다시 들어와 가지고 경제 발전과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이 종잣돈이 또 전 사실입니다. 1997년도에 IMF 외환 위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달러가 쌓여야 되는데 적자가 난단 말이에요. 얼마만큼 적자가 나냐? 300억 달러 마이너스가 나는 거, 적자가 나는 거예요. 국가 재정이 곳간이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이게 왔습니다. IMF 지원 요청에서 얼마나 구조조정하고 직장에서 쫓겨났습니까? 노숙자가 얼마나 생겼습니까? 그때 근무운동 전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동참하시지 않습니까? 장롱 속에 깊이 넣어놓았던 결혼 폐물 꺼내도 바치고 팔고, 또 돌잔치 때 받아온 폐물, 금메달 따온 거 다 팔았습니다. 얼마만큼 참가를 했느냐? 350만 명이 참가를 했어요. 동참을 했어요. 200톤 이상의 금이 모아져서 제가 지금 한화로 환산을 해보니, 지금 현재가로 환산을 해보니까 약 90억 달러 정도가 되더라고요. 맥시멈. 어마어마한 겁니다. 99년 9월 달에 그 당시에 대통령이 세계화 대국민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IMF를 오늘부로 졸업하겠느라고 우리 국민들도 깜짝 놀라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세계가 놀란 거예요. 몇십 년 대한민국 또 헤어나지 못한다고 전망을 했을 때예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민족은 위기가 왔을 때 우리 국민은 단기라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오늘의 대한민국 모습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오늘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65년도에 무역 규모가 5억 달러가 채 안 돼요. 4억 7,800만 달러예요. 그런데 2011년도 14년도까지 4년 연속해서 1조 달러를 돌파를 해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 때문에 9,600억 달러 수준으로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하여튼 60년대에 비해서 2,000배 이상 무역 규모가 성장이 된 경제 대국입니다. 원조를 받던 이런 신생 독립 국가에서 세계에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부상을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모습. 다음. 세계에서 7번째로 20-50 클럽에 진입을 했습니다. 20-50 클럽이 뭡니까? 국민 속 2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국가를 20-50 클럽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최초의 일본이 동경올림픽 끝내고 진입을 합니다. 미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이 들어가고 96년도에 영국이 진입을 합니다. 우리가 경제소득은 2만 불이 돌파가 됐는데 인구가 부족해가지고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아들, 딸, 손주들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7번째로 20-50 클럽에 진입을 한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 앞에 진입한 국가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다 30-50 클럽, 40-50 클럽을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만 지금 20대에 있는 거예요. 청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IT 강국이라는 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LTE 산업 광가입자망 스마트폰 세계 1위 아닙니까? 다음. 자, 유엔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 공산화부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합니다. PKO 부대에 지금 1,100여 명 이상 나와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찬사가 대단합니다. 파병 활동의 꽃이 대한민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안보 정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냉전체제 종식 이후에 지금 세계 질서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20여 년 이상을 지금 세계를 제패를 하고 있어요. 최강대국주의를 가지고 요리를 하고 있는 건데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2012년을 기점 13년도 전략이 바뀌었어요. 오바마 2기 정부 클린턴하고 세운 전략이 뭐냐? 과거에 2012년도까지는 유럽을 중시하는 전략이었습니다. 동북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이 두 번째로 밀렸어요. 우선권이. 그런데 2013년도부터 뭐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갖다가 정치, 경제, 군사의 허브가 될 것이라고 미국에서 정보 판단을 다 한 거예요. 하고서 아태 지역의 전략적인 재균형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에는 유럽에 대해서 중시하다 보니까 군사력을 갖다가 유럽에 다 배비를 했어요. 이걸 갖다가 동북아시아와 태평양 일대로 배비를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 전력 중에서도 무슨 전력이 중요하냐면 해군과 항공모함 전력이에요. 공군 전력이 중요합니다. 이걸 갖다가 60% 이상을 갖다가 동북아시아와 태평양에 배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도 글로벌 리더 국가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국, 동맹국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어떻습니까? 2006년도에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해가지고 급성장을 합니다. 장비를 현장 군사를 극대화합니다. 2009년도에 명실공히 세계 제2위의 군사대국으로 부상을 합니다. 항공모함, 스텔스기, 공중폭격기 다 만들었습니다. 강하게 미국과 일본을 견제를 합니다. 특히 군사적인 면에서 견제를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협력관계를 유지합니다. 러시아 어떻습니까? 푸틴이 대통령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보수주의자입니다. 2020년도까지 구소련의 위상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팽창주의로 하냐. 군사력을 증강시킵니까? 우크라이나 침공은 보시지 않습니까? 일본 어떻습니까? 일본 한미동맹 관계가 우리 있는데 미일동맹 저희보다 더 끈끈하게 가지 않습니까? 끈끈하게 갑니다. 일본이 지금 두 가지 정책을 표방을 합니다. 하나는 적극적 평화주의요. 이제는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고 보통 국가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PKO 부대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파병을 해요. PKO는 사령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강조를 해요.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게 뭡니까? 미국이나 대한민국 등 동맹국가가 가상적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은 군수물자라든지 의료지원이라든지 이와 같은 전투 근무 지원부대를 후방 지역에 보내가지고 작전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전투 지원 부대가 어느 날 갑자기 전투 부대로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를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 그래서 주변국들이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현재 21세기 안보 환경은 과거에 비해서 급변하고 하면서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서 위협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북한은 어떻습니까? 3대째 세습체제를 유지했습니다. 공포정치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 김정은이가 그 측근들 10명을 처단을 했죠. 처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이 집권하고 나서 70명을 처단. 자기 아버지 7배를 처단한 거예요. 김정일이의 운구 행렬에 참가했던 측근들 7명 중 5명을 다 날렸지 않습니까? 공포정치를. 러시아의 톨로레 교수는 마치 스탈린 시대에 소련의 공포정치를 보는 것 같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에 7차 노동당 대회 있지 않습니까? 3대째 세습체제를 구축을 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것은 뭡니까? 핵개발이에요. 선군정 핵개발. 그저께 당회장 목사님 명성교회 설교도 하시던데 국가 안보와 경제, 국가는 안보와 경제, 경제와 안보가 두 축입니다.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안보와 경제발전, 경제발전과 국가안보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균형을 맞춰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국민들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선군 정치예요. 군사력 건설 최1번입니다. 그 주민이 1,000만 명이 지금 영양실조에 걸렸지 않습니까? 폐기락 환자가 5,000명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자라지 않아가지고 군대에 들어간 인원들이 142cm까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 손자들보다 목이 하나가 차이가 나요. 왜 그렇습니까? 못 먹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왜? 핵 개발하고 군사력 건설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음. 인권 침해가 심각합니다. 요독 수용소 등의 6개 수용소의 정치병들이 20여만 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구타와 테러와 가혹행위와 성폭행과 낙태들이 비일비재합니다. 2014년도와 15년도 2년간에 걸쳐서 유엔에서 인권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것은 그 인권 침해자는 물론이고 그 수교인 책임자 김정은이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김정은이 핵 개발하고 해서 지금 뒷목이 당기는 거예요. 굉장한 부담이 되는 겁니다. 다음. 자, 북한 군사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군사력은 재래식 전력과 이 비대칭 전력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식 전력은 우리의 현역이 63만 3천 명입니다. 우리 북한군은 120만 명입니다. 2대1로 북한이 우세합니다. 예비군 우리 300만입니다. 북한군 750만 명입니다. 잠수함 우리 10척인데 70척이에요. 특수부대 특전사 2만 명인데 20만 명이에요. 그래도 대체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은 2대1로 북한군이 우세합니다. 이 정도는 공자가 적어도 3배 이상의 전투력이 가능할 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대등한 전력으로 보는 그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뭐냐면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나 자제분들, 손주들 있지만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인구가 2,500만입니다. 우리 5천만입니다. 우리의 절반도 되지 않은 인구를 가지고 현역은 2배, 예비군은 5배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현역 우리가 21개월 근무를 하는데 북한군 현역 가면은 7년, 8년을 근무를 합니다. 예비군 5배를 근무합니다. 우리 8년이면 소집에다 민방위는 군대에서 안 불러요. 전쟁 나도. 5840, 40년이다. 그러면은 현역 8년, 예비군 40년이니까 48년. 소년 때 끌려가가지고서 환갑이 되어야 예비군에서 소집 해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남성, 우리 여기 성도님들, 또 아드님들, 손자분들 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줄 잘 산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비대칭 위협입니다. 비대칭 위협. 저울에 달았을 때 한쪽으로 현재에 끼우는 거예요. 여기에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과 화학무기와 생물학탄, 기타 사이버 부대가 6천여 명의 지금 사이버 부대가 해킹하지 않습니까? 관공서하고 막 국가기관들하고 산업단지들 해킹하고 하지 않습니까? 미 CIA에 버금하는 정도의 높은 수준의 사이버 부대를 지금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비대칭 전력이에요. 다음. 미사일 위협입니다. 부산까지 타격할 수 있는 거, 스카드 미사일 작전 배치 끝냈지 않습니까? 일본 타격할 수 있는 거, 노동미사일 1,300km 거 작전 배치 다 수백 개 배치했어. 그 다음에 괌도까지 할 수 있는 거 3,000km 나가는 겁니다. 그거 작전 배치 끝났습니다. 하와이 알래스카 드는 거, 대포동 1호라는 거, 무수다는 거, 대포동 1호 배치 끝났습니다. 지금 시험하는 게 대포동 2호 ICBM 탄이에요.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는데 그게 위협으로 부각이 되는 거예요. 미 본토까지 성공하는 사정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 갖다 붙다 봐서 우리가 안보 위협을 직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자, 금년도에 들어서 핵 도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초에 수소탄 실험이 있냐면서 핵 4차 실험을 했습니다. 광명성을 찍었습니다. 잠수함을 또 8월 달에 발사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또 5차 실험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핵 위협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핵 위협에 대해서 대단히 불안해하고 또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 이때 핵무기로 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핵무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핵무기는 안전보장
이사회 이사국인 5개 국가만 지금 가지고 있고 인도와 파키스탄과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북한은 90년대 NPT를 탈퇴를 했어요. 핵 확산 금지 구약을 안전보장에서 통제를 해요. 5개국가 통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핵 개발한 거예요. 주민은 굶어 죽든 말든 간에 거기에 올인을 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핵 개발한다면 NPT를 탈퇴를 해요. 그 다음에 북한과 같이 국제사회로부터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제재를 받는 우리의 국민 소득은 엄청나게 떨어질 거고 경제적으로 피폐해질 거예요. 그래서 대안으로 강구하는 것이 지금 사드 배치 문제가 나오니 이 현안까지 아닙니까?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를 하면서도 우리 국방은 한미 동맹을 6.25 때문에 기초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열세 전략을 갖다가 한미 동맹 전략을 우세를 가지고서 북한이 무력 도발한다면 3일부터 이후부터 반격을 합니다. 제가 현역 시절에 이 임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반격 작전. 다시는 인류에게 핵을 사용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막하니 지금 북한이 핵으로 선제 공격을 한다면 북한 정권은 그 시간부로 역사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미국의 핵 보복 능력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기습적으로 해와야 전체의 핵 전략에서는 경미하다는 것입니다. 자, 북한의 통일 전략입니다. 북한은 적화 통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작전 계획 좀 바꿨지 않습니까? 기습전하고 배합전하고 그다음에 비대칭이나 핵무기를 활용하고 미사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점이 뭐냐면 미 증원군이 들어온 걸 대단히 경계를 하는 거예요. 증원군이 들어오기 전에 7일 내지 15일에 이렇게 종전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대남 무려 적화통일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휴전 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남북대화하는 것은 그들의 전략 전술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의 통일 전략은 무엇입니까? 김영삼 대통령 이후부터 일관되게 민족 공동체 구성하는 통일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3단계 통일 방안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통일 전략입니다. 다음. 자, 우리가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통일이 되면은 우리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교차하는 전략적인 요충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대한민국 종단 철도가 부설이 되고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횡단 철도가 부설이 되고 중국을 횡단하는 횡단 철도가 부설이 된다는 통일한국은 물류 규지의 세계 허브가 될 것입니다. 런던까지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유럽의 상품들이 또 한반도를 통해 태평양으로 가는 것. 이러한 미래의 청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통일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메모라는 러시아의 국책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2020년대에는 한반도에 기적과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데 그것도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유엔에서 나온 미래 예측 전망 보고서도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국제금융기관 아시죠? 엘빈 토플러에서 공통적으로 전망한 내용입니다. 2030년도에는 통일한국이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이상으로서 세계 6위권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골드만삭스나 엘빈 토플러의 공통적인 전망입니다. 2050년도에는 국민소득 8만 3천 달러 이상, 통일한국 8천만 명 이상으로서 8080으로 클럽에 진입을 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다음.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화통일 해야 됩니다. 평화통일, 힘이 없는 평화통일은 사상 누각이라는 걸 명심을 해야 됩니다. 왜 안보가 중요하느냐? 평화통일하면 힘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국방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방비 GDP의 3%가 채 안 돼요. 2.8%입니다. 제일 동급 국가 중에서 약합니다. 운영유지비에 다 사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미 동맹 관계를 발전적으로 더 이렇게 승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고출해야 됩니다. 안보 의식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통일 역량을 결집을 해가지고 우리 통일조국의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의 비전이 뭡니까? 지상국가입니까? 통일 이루어서 평화 통일 이루어서 선진 복지국가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국토 통일만이 아니고 경제, 체제, 이념의 통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천만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주고 남북전쟁의 위협이 해소되고 또 잘 사는 민족 구성체가 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월요 통일기도에 참석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산 모퉁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조국 통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나라와 민족 교계를 위하여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미국 뉴욕 지구 교회 협의회 회장이신 이종명 목사님.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통일월요기도회 자문위원이신 김재훈 장로님께서, 세 번째로는 명성교회 여선교회 수석 사부장 이순열 권사님께서 통일기도회 운동 확산을 위하여에 대해서 차례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통하여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월요 평화통일 기도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지만은 그 말씀과는 달리 살았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며 산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실 때 우리는 미워했고, 용서하라 하실 때 저주했으며, 베풀라 하실 때 우리는 빼앗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에 아무런 보답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잘못된 속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00년 전 마르틴 루터가 부패된 기독교상을 다시금 재정립하기 위해서 성경 속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그 시기가 아닌지요. 세상은 온통 세속화, 인본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 이단 사입이 동성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만이 이 땅에 있어야 될 터인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 땅이 오염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다시금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잘못된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그 뜻만이 이 땅에 널리 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 민족, 이 나라의 소원이 있습니다. 온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조국 통일을 위하여 열심으로 전심전력 매진해야 될 텐데, 나라를 위하는 위정자들이 서로 갈라져서 탕리탕량만을 위하여 저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저들이 주님을 경외할 줄 알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아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리당략 당파 싸움에서 그치고 이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국 통일을 위해서 총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한민족 한나라가 갈라져서 사상과 이념마저 달리한 채 대립하고 있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이 되되 평화 통일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어져 있던 1천만 이산 가족들이, 목매도 그리던 1천만 이산 가족들이 다시금 얼싸부둥켜 안고 회유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시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며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갖 우상 숭배와 가난과 기아에서 헤매이던 이민족에게 140여 년 전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을 전해 주시사 원조받고 구걸하며 악에 헤매이던 이 나라를 원조하며 복음을 전해주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 감사드립니다. 내 부모 내 형제가 휴전선을 앞에 두고 총뿌리를 겨누며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온 세계 유일의 분단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간악한 무리들이 벌이는 핵무기의 위험에서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통일 기도와 세계의 평화도 모두가 아버지께 있음을 우리 모두가 바로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 드리는 평화 통일 기도회의 기도와 찬양이 평양과 신의주, 두만강을 통한 북녘 땅 곳곳에 울려 퍼져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귀한 영광을 하루빨리 다시 찾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리는 저희들의 기도가 휴전선이 무너지고 북녘 땅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휴전선 155마일에 설치된 세계 최고 최다의 고성능 스피커에서 나오는 비난의 소리가 찬송으로 바뀌어 울려 퍼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기도회로 모인 이 시간,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외에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얼어붙은 저 북녘 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일이 완성되는 그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눈을 감고 길을 막은 채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조국 통일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듭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문제로 남과 북이 서로 대립하며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는 지금 현실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이 민족을 향해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남과 북이 연합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기도만이 이 어려운 모든 문제들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여 나라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통일 조국을 갈망하며 시작된 통일 기도의 운동이 분단을 넘어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기도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굳은 믿음으로 이 민족의 통일, 평화 통일을 위한 통일 기도의 운동이 더욱더 확산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민족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우리나라를 핵의 위협에서 건져주시고 북한 동포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대한민국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한국교회가 성별되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여 보호자를 움직이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교회, 사명을 다하는 교회, 거룩한 교회, 의인이 많은 교회, 깨어 기도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주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 대통령 위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라 60만 국군 장벽 우리 하나님 장중에 잡아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이 땅에 우상 숭배가 물러가고 모든 동성연의 음란 문화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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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핵의 위협에서 지켜 주옵소서. 아수르의 위협에서 우리 하나님 예루살렘을 지켜 주신 것 같아요. 이 땅에 주의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주여, 주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가 우리 아버지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의 손으로 이 땅을 지키소서. 머리털 하나 삼하면 빼앗으로 화살 하나 날아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병거와 불병거 불말로 둘러주옵소서. 이 나라를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지키는 주의 교회들이 모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손 들고 응원의 기도하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장중에 잡아 주옵소서. 능력의 팔에 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은혜 주옵소서. 회복해 주옵소서. 인자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어려우기를 위해 함께하시고 참여한 남녀 종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여, 이 민족 회개합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다. 주의 종들이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회개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니느웨성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대통령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잡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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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 주옵소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크신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은총과 사랑이 풍성하신 그 큰 하늘 같은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영광스럽게 하심과 충만하게 하심과 온갖 은사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세례 불세례 다 받고 능력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드린 모든 예배와 간구 들으시며 이제 드린 예물을 축사하사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쓰여지고 드린 손길 위에 억천만만 영육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